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160장 참 부를 때마다 감격스럽고 또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한 감동을 받습니다. 특별히 후렴 부분에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를, 이 진리를 우리 찬양으로 선포하는 거죠. 고백하는 거죠. 이 예수 다시 사셨다는 이 절대 진리를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으로 선포할 때 정말 때로는 온몸이 전기에 감전된 듯 전율하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잊을 수 없는 한 사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래전에 제 동기 목사님 어머님 하간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하간 예배를 마칠 때쯤 집례하던 목사님이 갑자기 찬송가 160장을 다 같이 부르자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하간 예배 때 160 찬양을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을 둘러싸고, 그래서 성도가 참 많이 모여있어요. 100명 정도 성도가 모였는데 이 무덤을 둘러싸고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거를 목청껏 부를 때에 정말 그때 처음으로 온몸에 전기가 감전된 듯 전율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감격이 그날 이후 이 찬송가 160장을 부를 때마다 영상처럼 떠오르고 그날의 어떤 은혜가 또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장면을 한번 그림처럼, 저는 지금 정확하게 그림이 생각나거든요. 무덤 화관에 관을 내리고 치토를 하고 흙을 덮고 그 무덤을 둘러싸서 그 무덤 앞에서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 찬양을 할 때는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나셨다고 믿을 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약속대로 재림하시는 그날 이미 죽어서 땅에 묻힌 이분이, 이 어머니가 반드시 살아나고 다시 만날 것을 믿고 무덤 앞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눈물 흘리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여러분, 부활은 인간의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안 믿는 것이 정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어떻게 사람이 죽어지면 금방 썩어지고 금방 물이 되고 한 줌의 가루가 되고 흙이 된 몸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말도 되지 않는다고 반문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무덤 돌을 굴리고 이렇게 할 때 주님,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벌써 썩은 냄새가 납니다.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면 이 부활은 터무니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부활은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건이 아니죠. 부활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인간의 경험 세계, 3차원의 세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도 아닙니다. 부활은 오직 믿음으로, 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께 속한 초자연적 사건이에요. 3차원적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능력으로는 말도 되지 않지만
우리가 믿는 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부활은 전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오늘 15장 51절에서 그러므로 부활은 사람들에게 숨겨진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풀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죽어서 무덤에 누워있던 사람들이 하늘의 큰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순식간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지난 그 몸 지금 뭐 어떻게 형태를 찾아볼 수 없고 다 썩어진 것들이 순식간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일어난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죠. 나팔 소리와 함께 이 썩은 몸이 다시는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는 죽지 않을 신령한 부활체,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로 변화됩니다. 이런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이 비밀을 아는 바울은 담대하게 외칩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선포해요.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은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어요.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 당대 최고의 지성과 학문과 이성을 가진 바울에게 이 부활이란 것은 터무니없는 말도 되지 않는 사건이었어요. 그가 배운 학문으로 볼 때, 그가 가진 이성과 지성으로 볼 때 예수 부활했다는 이야기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었고, 그 거짓말을 전파하고 믿는 기독교는 그야말로 사이비 이단, 광신도 이단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부활 같은 거짓말을 전파하는 기독교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생각했어요. 이단들, 이 백성들을 홀리는 이 이단 중에 이단, 이건 박멸해야 된다. 말살해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가 믿을 수 없었던 부활하신 예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날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의 음성을 듣고 직접 만나서 예수 부활과 살아계신 것을 온몸으로 경험합니다. 그날부터 바울은 그날의 사건을 평생 잊지 못하죠. 그래서 바울은 만나는 사람마다 그날의 사건을 간증하고 또 간증합니다. 직접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직접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바울의 지성세계와 이성세계와 경험세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 생생한 초자연적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 바울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게 부활은 있을 수가 없는 말이다. 부활은 절대로 불가능한 이야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현대 이 기독교에도, 우리 개신교에도 예수 부활 믿지 않는 그런 교파와 목사와 교인들 많이 있어요. 예수 부활을 상징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바울은 너무 답답하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고린도전서 15장을 써내려갑니다. 1절부터 보면 15장 전체는 부활장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고, 어떻게 부활이 이루어진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부활의 증인들 설명을 하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믿는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세 가지로 여러분과 나누고, 바울은 세 가지를 강조해요. 그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부활의 뼈대, 우리 부활 신앙의 뼈대, 부활에 대한 세 가지 신앙. 첫째, 예수님 부활은 역사적 진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을 안 믿는다는 말을 듣고 기가 막혔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 당시에 자기 말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이 남자만 500명이 넘는다고 진술합니다.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12제자에게 다 나타나셨고,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꺼번에 남자 500명이 목격했는데 아직 그들 중에 태반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지금 생존해 있는 그 목격자들을 만나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봐라, 최소한 이 사람들이 만나봤고 나도 만나봤다. 그 사람들 지금 태반이 살아있다. 예수님의 부활은 눈으로 직접 보았고 손으로 만졌고 귀로 들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활절 설교할 때마다 가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변화된 제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이 제자들은 칼과 창의 권력 앞에 벌벌 떠는 겁쟁이들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들도 예수님 부활을 잘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분을 만지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만들어준 음식을 먹고 그리고 성령을 체험하면서 그들은 예수님 부활에 자기 인생을 겁니다. 예수님 부활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어요. 보고 만지고 그분과 함께 음식을 먹었어요. 예수님 부활은 너무나 분명했고 너무나 확실하기에 이제는 자기들의 그 부활의 진실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걸어요. 여러분, 역사가 증언합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한 11제자 전원이 순교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던 수많은 다른 제자들이, 사도들의 제자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오직 예수 부활을 전하다가 자기들의 생명을 잃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예수님 제자들의 순교입니다. 변화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자기들의 거짓말을 정당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걸지 못합니다. 혹시 어떤 사람은 정신이 나간 한 사람은 그럴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12제자 전원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부활, 그것이 어떻게 거짓말인데 자기들의 목숨을 걸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꾸미는 이야기에 누가 자기 목숨을 걸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 예수님은 우리가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사건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자세히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사건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진실입니다. 그 진실이기에 지금도 지구상의 수십억 사람들이 예수 부활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이루어질 성도 부활의 보증입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심조 강조하는 것, 예수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미래에 이루어질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미래에 이루어질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고 샘플이고 사인이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언급합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잘 알아요. 가을 들판, 그 벼를 심은 들판에 어느 날 들판에 나가보니까 처음으로 벼이삭 하나가 쑥 고개를 들고 모습을 드러냅니다. 첫 열매죠. 그 다음날 가면 수천 개의 벼이삭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 가면 수만 개의 벼이삭들이 벼이삭들이 고개를 들죠. 첫 열매는 다음에 이루어질 열매들에 대한 하나의 사인이고 보증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죄로 오염된 우리의 현재 육신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썩을 육신은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죽어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 영은 거듭났지만 우리 육신은 예수님 재림시대에 거듭나죠. 51절 보십시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때 호련히 예수님의 부활한 몸처럼 이미 썩어져 죽어있던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 다시는 썩지 않는 몸, 다시는 죄짓지 않는 영광된 몸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5장 41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지 부활체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썩을 몸이 다시는 썩지 않고, 이 연약하고 자주 병든 이 몸이 다시는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강하고, 그리고 죄짓지 않는, 우리 자주 죄를 짓는 욕된 몸이 다시는 죄짓지 않는 그런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다시는 사망을 경험하지 않고, 다시는 질병이 없고, 다시는 썩지 않는 부활체로 변화됩니다. 이 부활은 우리 인간의 완전한 회복이고 완전한 치유고, 하나님이 처음 만든 인간의 몸으로 보시기에 힘이 좋았던 모습으로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고, 예수 부활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고 소망입니다. 셋째,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은 현재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역사성과 또 우리 성도 부활의 미래성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현재의 부활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면서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약속하세요. 물론 이것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임재로, 그때 우리 모두에게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임재했지만, 우리 성경을 보면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8장 39절 빌립에게 주의 영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 바울에게 주께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전도자들에게 주의 손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 바울에게 예수의 영이 역사합니다. 그래, 필요할 때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살아 역사하시고 나타나시고 함께 해주셨어요. 우리 삶에 임재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주세요. 그리고 정말 필요할 때 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물론 우리가 어떤 성경에 대하여 우리가 아직까지 100% 해석할 수 없는 신비가 있어. 성령님으로 삼위일체 한 분이지만 또 예수의 영으로 말씀하기도 하고, 성령을 예수님이 파송하시고 성부 아버지가 파송하시고,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삼위일체 한 분이지만 또한 예수의 영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비밀을 다 할 수 없지만 주님 약속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은 우리에게 현재 역사하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 현재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믿으면 믿음대로 되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우리도 부활의 현재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경과 기독교 역사가 증언하는 예수 부활이 주는 축복은 먼 훗날 미래에 주어지는 부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심령의 부활, 마음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능력이 임하면 가정의 부활, 부부관계의 부활, 자녀의 부활 일어납니다. 아무 소망이 없던 사람에게 부활의 영이 역사하면 그 인간성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예수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 인생을 묶고 있던 것들이 풀려지는 환경의 부활 일어납니다.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죽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은 바울에게 너무나 확실한 믿음이었어요. 경험이었어요. 이 모든 것을 바울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성도들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예수 부활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한 다음에 예수 부활을 힘주어 강조하고 예수님뿐 아니라 너희들 성도들의 부활을 힘주어 그 하늘의 비밀을 풀어서 강조한 다음에 세 가지를 간곡하게 당부하죠. 첫째, 제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확실히 믿고 자꾸 사람들의 이야기, 인간의 경험 세계, 주변의 거짓 메시지 제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 세계, 인간 경험 세계를 뛰어넘는 이야기지만 제발 믿으라. 제발 흔들리지 말라. 둘째, 깨끗하고 성결하게 살라 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현세가 전부니까 그냥 닥치는 대로 노세 젊어서 노세 살죠. 먹고 마시고 내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2절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래 살다가 내일 죽을 터인데 오늘 먹고 마시자. 속지 마라. 너희는 다르다. 너희는 다르다. 장차 주님 재림시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는 공중에서 영적인 혼인잔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참성도는 그때 만날 주님을, 그때 입을 흰 세마포 이를 입을 수 있도록 늘 조심하며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셋째,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헌신하라고 부탁합니다. 참성도는 미래의 천국을 믿고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일에 거룩한 투자를 하죠. 주께 받은 달란트, 그 달란트를 생각하면서 주께 맡긴 사명적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15장 58절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고 내세가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헌신한 사람들에게 언젠가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갚아주실 날이 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머지않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 다시 불러 가시는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죽음이 필연적인 것처럼 부활도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죽음은 사실은 불완전한 인간의 완전한 치유가 인간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아도 부활 찾아옵니다. 다만 믿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생명의 부활이지만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찾아오죠. 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부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믿어지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처럼 나도 신령하게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믿음대로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소망하기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교리가 아니라 예수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서 내 심령의 부활, 인생의 부활, 가정의 부활, 기업의 부활, 그 현세의 부활까지 복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드릴 때 먼저
우리에게 부활이 믿어지는 것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먼 훗날 있을 그 부활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살 때 흔들리지 말고 그날에 주님 배울 때 덜 부끄러운 모습으로 영광된 모습으로 자랑스러운 모습 만날 수 있도록 성결하고 깨끗하게 살 길 다시 한번 결심하시고, 그리고 주님 배우는 그날까지 주가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그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부활이 이 세상에 이성으로 받을 수 없고 지성으로 받을 수 없는 그 부활이 믿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부활을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부활의 첫열매가 되셔서 나도 언젠가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아버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날에 주님 배울 때 자랑스럽고 순결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며 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할렐루야 영광스럽게 주님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부활에 대한 믿음이 실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지성으로 이성으로 경험세계 믿을 수 없는 부활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 부활을 선포할 때마다 우리 심령에 감격이 살아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도 반드시 부활한다 하는 소망과 또 이 영적 세계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부활하셨고 나도 언젠가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남은 생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실 뿐 아니라 반드시 그날 부활할 걸 믿기 때문에 이 땅에 살 때 그날 주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도록 나 자신을 잘 가꾸어 성결하고 깨끗하게 살게 도와주시고 주께 맡은 사명 온전히 감당하다가 그날의 주님 앞에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결단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소망합니다. 예수 부활이 먼 훗날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 현재의 삶 속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예수의 영이 부활한 영이 함께할 때에 우리 심령의 부활, 우리 인생의 부활, 우리 가정의 부활, 부부관계의 부활, 자녀의 부활, 기업의 부활까지 아버지 체험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